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편안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성경 강해 29번째 시간 5천 명을 먹이심 우리가 다 알죠, 그죠? Feeding the 5,000s.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무 길어서 내가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바로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강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왜 병이냐고 그러냐면 떡병자예요. 이 어는 고기 어자. 그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뜻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내용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0명을 먹이심하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심, 이게 두 가지 내용이지만 주로 5,000명 먹이심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 그 다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두 사람 신앙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익수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물고기.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심, 이건 조금 나오지만은 그래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심, feeding the 5,000s 나오는데 이 배경이 어디냐면 유대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지방과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저 꼭대기에 갈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돼요. 그런데 가끔 이제 갈릴리에 내려오시는데 요번이 3차입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는 3년을 얘기합니다. 전도생활 사역 가운데 제3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4번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걸 1차라고 그러는데 가나 포도주 사건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로 갈릴리 오셔서 행한 게 뭐냐면 신하의 아들 고치심. 근데 여기 오다가 수가성에서 들리죠.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 사역이고 3차 사역은 오늘 5,000명을 먹이심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에 오셔서 3번째 행하신 사역인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사역은 마지막이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내려오시게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때는 어느 때냐, 불임절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면서 바벨론 포로 때, 그렇죠? 하만이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 죽이려 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것,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3번 지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활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가버나움. 이따 지도가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 베세다 근처라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베세다 근처 산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했기 때문에
이 장소는 베세다 근처 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도우려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이게 PPT 그걸 이용해서 정식으로는 안 배웠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만들어놨으니까 잘 봐주세요. 갈릴리 바다의 이름들.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호수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호수도 하나, 갈릴리 바다, 강도 하나, 요단강. 우린 옛날에 뭐 청천강,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바다 호수는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 강은 딱 요단강 요밖에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이름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러요. 호수인데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불러요. 왜 디베리아라고 불렀냐면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여러분 저 보면은 그 디베리아가 있죠. 몇 시 방향이냐면 8시 방향쯤 그죠? 지도를 보세요. 디베리아. 그래서 이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바다도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로마식으로 부를 땐 그래요. 그래서 AD 20년경에 세운 도시인데 요한복음에는 디베리아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긴네렛이라는 또 호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수가 하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민수기 33장 11절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또 게네사렛 또 나와. 긴네렛이 있고 게네사렛가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사용된 누가복음에는 긴네렛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엔 디베리아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똑같은 말 호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우측에 내 박스를 만들어놨지요. 갈릴리 바다는 남쪽이 20km예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다음에 폭 동서가 12km, 면적은 144km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게 특이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보통 수면보다 212m가 낮아요. 여러분 지중해가 있죠. 저기 지중해 보통 얘기하는 지면, 땅을 얘기할 땐 지면이라고 그러고 물을 얘기할 때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수면보다 212m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러니까 골짜기니까 이게 바람이 셀 수밖에 없어요. 좁은 데다가 그다음에 그 수면이 212m보다 보통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시는 9개가 있는데 총 인구는 15,000명이래요. 깊이는 얼마나 되느냐? 이 갈릴리 바다 깊이는 45m에서 50m라고 그래요. 영어는 정확하게 165피트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보세요. 가버나움이 있고 12시 방향에 그 다음에 11시 방향에 게네사렛가 있고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디베라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저쪽 왼쪽 갈릴리 지방. 베세다가 요겁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와서 배 타고 가서 베세다 광야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산으로 나온 데가 있는데 오늘 산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부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디쯤 일어나는지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베세다 가서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큰 물이 따랐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고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 거니? 왜 5,000명이 그 들판에 나갔을까? 그 산에 찾아갔을까?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병자를 고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 나온 동기는 병자를 고친 표적 때문에 나왔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 그것 때문에 심란해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가장 큰 무리들이다. 무슨 관이? 여러분 구약에는 큰 사건이 많지만 그중에 제일 큰 사건은 아마 홍해 사건 같아요. 홍해를 건넌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도스 하잖아요. 근데 뭐 신약에서 가장 무리가 많이 동원된 건 아마 이게 5,000명이 동원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홍해 사건, 신약에는 그다음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게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거 세 개를 트리오라고 그러죠. 반드시 성경 언급되면요. 세례 요한의 참수가 나타난 다음에 5,000명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물 위를 걸어. 요 세 사건이 나란히 나오기 때문에 5,000명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참수와 물 위를 걸으심 사이였기 때문에 샌드위치 사건이라 이렇게 제가 명령을 해봤어요. 그게 세 개 아닙니까? 반드시 그래요. 공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나온 다음에 무리를 거시면 나란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는 트리오 사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스다로 갔을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병을 고치려고 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서 나왔다. 그거 그랬지.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심란해서 나간 것 같아요. 왜? 세례요한이 참수당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미안해서 좀 생각으로 들판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를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까라고 쫓아나간 게 아닌가. 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왜 베스다로 갔을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가 참수당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 아셨지요? 빈들에 간 이유가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을 듣고 심란해서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어머니하고 친척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친척이죠.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또 자기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의 생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예수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요? 빈들에서 약대 털어서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문화와 단절된 채 공동체와 단절된 채 그죠? 외롭게 살았잖아요. 야인처럼 나시리로 살았잖아요. 또 세례요한이 한 번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온 세례요한이가 죽었다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르르 병고침을 받는다 해서 쫓아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많이 왔는데 때가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 먹여야 될 텐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제자 가운데 첫째는 빌립에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안드레에게 물어봐요. 야, 이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물었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는 빌립이 어찌할까?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빌립은요 산술적이며 이 산술적이라는 말은 계산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사무적인 교과서적인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하겠죠. 이 사람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예요. 이 데나리온 뭐냐?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8만 원을 받나요? 10만 원을 받나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라면요 1년치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선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요? 200데나리온에 필요한데 1년치 돈이 드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안 될 것 같은 이런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대답했지만은 안드레는 또 달라요. 어떻게 먹일 수 있냐 했더니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걔가 마침 뭘 갖고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빌립과 다르게 비산술적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빌립은 안 된다고 전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기대 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싱은 뭔가 아니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싱으로 보고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 만들지 않게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썸띵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싱은 뭐예요? impossibility 전혀 불가능한데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얘기를 했지만은 안드레는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만들지 않겠나. 똑같은 제자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빌립은 아무 안 된다는 거고 전제가 안드레는 어떤 예수님께서 만들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처리 보세요. 무리를 앉게 하셨다. 여러분 무리를 앉게 했다고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50명씩 앉혀놨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렇게 앉혔다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리고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고기가 두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것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하는 물고기가 있고 익수수라는 표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조그만 고기, 어부들이 투망을 해가지고 잡힐 때 그 큰 고기만 건지고 작은 건 다 털어버리잖아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살려두든지 털어버려요. 그 버리는 쓸모없는 그걸 갖다 옵사리온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서 있는 아이인가 한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익수수는 뭐냐? 성경에 보통 물고기 하면 익수수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 라지 피시, 큰 고기를 얘기해요. 보통 크게 물고기로서 상품성 있는 물고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부들이 잡았을 때 쓸모없어 버리는 거. 바로 이 고기. 익수수가 아닌 옵사리온 조그만 고기를 점심밥으로 싸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갖고 온 이 고기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가난한 아이인데 아마 엄마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얘 도시락을 싸줬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풍부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아이라고 우리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결과를 보세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5천 명은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히브리 계산법에 여자와 아이와 노인은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계산했을 때 남자 5천 명이니까 아마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다 계산하면 15,000명이 아니자도 한 5천 명 깎아주고 10,000명 정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나온 5천 명, 언급된 5천 명은 남자만 카운트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여기 아까 물고기 얘기했죠. 물고기 2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옵사리온, 익수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 앞에 가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붙여놓은 거 알겠죠?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내가 이거 잠깐 여러분에게 표시한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물고기에 꼭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앞으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에 미국에는 이런 차가 많아요. 왜? 뒤에다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물고기 마크 100개를 오달해가지고 미국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눠서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맨 밑에 보세요. 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너 참 말 잘했다고 천국 열쇠를 주지요. 바로 맨 밑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게 뭔가 하니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건데 예수는 예수, 히라보를 그대로 써놨어 내가. 예수,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요 요약이거든요. 예수, 알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근데 요 첫 글자를 보세요. 첫 글자 빨간 거로 써놨죠, 제가. 이건 예수 할 때 이오타라고 그래요. 이오타. 그다음에 크리스토 예수 이건 에크. 그다음에 하나님 할 때 세 할 때 세타. 그다음에 아들 할 때 요거는 엡실론. 그다음에 구세주 앞 머리에 있는 것은 시그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첫 글자를 따가지고 묶어봤더니 익수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화살표 보세요. 그죠? 물고기란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익수수 이렇게 발음해. 익수수. 이것이 바로 물고기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요약한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 마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마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해하셨죠? 이거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감동을 한 거지요. 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명 먹고 12광주 남았다고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홍해 사건과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삼아 임금 삼아. 왜?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임금 삼아도 되겠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얘기를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바로 모세가 얘기한 나 같은 선지자가 이분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예요. 뭘 회복을 해요? 옛날 찬란했던 다윗의 왕권, 찬란했던 그때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항상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 중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아수르의 포로에 끌려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간 다음에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그리스로 바뀌고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를 통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를 거치면서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눌려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아,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독립국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다윗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세에 눌려 살면서 한결같이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저들을 피하여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 리더도 삼을 만하다 하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산으로 갔다 하는 얘기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끝이 나요. 그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분명히.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아까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왔으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풍랑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리를 걸으심. 요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요. 잠깐 언급된 게 요건데 그래도 이걸 요번 그냥 스킵할 수가 없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Jesus walks on water.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중.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근데 바다 위 10여리쯤 가다가 성경에는 10여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5.5km 내지 5.6km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도 보셨죠. 이렇게 상황,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보고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유명한 무리를 걸으심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함께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나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건을 좀 더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때가 밤 4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3경으로 나눠 12시간을 4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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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으로 나누고 로마법은요 또 3시간씩 해서 네 그룹으로 네 파트로 나누어요. 그 네 번째 4경이 언젠가니 1경, 2경, 3경, 4경이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심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게 놀라서 마태복음에는 유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무리를 걷게 그래 예수님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로 오게 하셔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이리 와라 했을 때 무리를 전멍 걷다가 깜짝 놀라니까 그때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빠지게 된지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배 다시 구원해 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 풍랑 사건이 여기서 끝나니까 이 사건을 보려면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물 위의 사건하고 건지심 사건과 풍랑을 잔잔케 하심 사건이 달라요? 다른 겁니다. 전혀 배경이 다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똑같은 사건이 잘못 표현한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건과 저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경은요 물 위의 사건, 오늘 사건이죠. 바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쭉 15장까지 나오는 거 이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저쪽 풍랑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출발지는 여기는 벳세다인데 저쪽엔 가버나움에서 출발하는 거 돼 있고 무리의 사건은 벳세다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이 목적지인데 저쪽엔 가버나움에서 베레아로 가는 게 나와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베레아 가서 누구 만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저물매 똑같아. 이건요. 광풍이 일어난 것도 똑같고. 사건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거 3월이 잘못됐어요.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고 가버나움에서 병 고친 후 무슨 말겠지요? 병은 누구냐면 그 많은 환자가 따라왔길래 고쳐주면서 베드로 장모 열병되어서 고쳐요. 그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과 배 타고 함께 가신 이게 뭐냐면 오늘 무리의 사건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배 타고 가는 걸로 되어 있고 풍랑 사건은요 아예 처음부터 같이 탄 게 아니라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물 위를 걸은 심 사건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었느더라 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까지 또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물 위를 걸으신 사건하고 풍랑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그 배경이 다르다는 거, 그걸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볼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대형 사건, 그게 뭐라고 하죠? 홍해 사건인데 신앙의 대형 사건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이겠죠? 구약의 사건은 이건 먹는 사건으로도 통하죠. 구약의 사건 만나 사건 알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물고기로 모든 사람 먹이니까 먹는 사건에서는 만나 사건과 비교가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사건은 샌드위치 사건이 아까 설명했어요. 현실은 항상 적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언제나 넉넉하다. 무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지만은 5,000명을 먹여도 남는 넉넉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 왜냐? 배고프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영육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의 온도 차이는 뭐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앤드류는 좀 어떻게 어린이를 데려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이 먹을 거다 분명히라고 가능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제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적으로 인해 풍부하나 결코 낭비는 없다. 다 풍족히 먹었지만은 남은 걸 다 걷어들였더니 12방주 나왔다니까 뒤처리도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아까 옵사리온 별것도 없는 고기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동기가 됐잖아요. 이건 나비 효과가 뭐냐면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비 효과가 이게 뭐냐면 멕시코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잖아요. 날으면 공기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나비가 날면서 그 나비가 공기를 움직이는 그 힘이 저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토네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큰 그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저 부산에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홀짝홀짝 나르면 서울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작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걸 갖다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조그만 아이가 물고기 갖고 오게 큰 5,000명이었으니까 나비 효과가 아니냐. 제가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impossible possibility. 여기 이율배 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impossible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possibility는 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한 가능성. 바로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냐. 포도주 사건에 이어 5,000명 사건은 모두 생활 사건이다. 포도주 사건도 먹는 사건. 5,000명 사건도 먹는 사건이니까 모두 생활에 관계된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신앙의 계산은 원래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 더하기 5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 5,000명 먹이고 12은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신앙세계는 그 1 더하기 1은 2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합리가 뭐예요? 합리가 합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지만 신앙은 이성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고 과학적인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 더하기 5이 어떻게 5000 플러스 12가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한다. 아니 합리를 초월한다. 그렇죠? 과학을 초월한다. 과학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따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듣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참 이걸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쌓아온 그 자그마한 물질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도 12광줄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은 참 신앙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합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과 이성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고 합리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없는 것에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문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한히 주시는 무엇인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요,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조그만 사실에 너무 따져가면서 교과서로 믿지 말게 하시고 참 이 합리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빌립보다는 안드레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